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사랑이란 무엇인가 내용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제대로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오래 참는다는 게 오랫동안 고통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오랫동안 고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은 오랫동안 고통하는 것. 사랑은 두 번째가 온유하다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건 부드럽다는 것이고 친절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부드러움이고 사랑은 친절함입니다. 사랑은 세 번째가 시기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사랑은 질투하지 않는 거죠. 질투는 집착인데 집착은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집착하는 게 아닙니다. 움켜쥐고 있는 걸 놔야 되는 것이죠. 사랑은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가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해서 사랑은 잘난 체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자기를 과시하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존심 싸움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은 지는 것이지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은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속의 상대를 무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의 속성은 겸허함입니다. 여섯 번째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다.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건 예의를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의를 갖추십시오. 그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람 관계는 예의만 잘 지켜도 사건이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사랑할수록 예의를 갖추는 그 모습은 상대를 존중하고 귀히 여기며 정중하게 매너를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사람이 멋있어집니다. 일곱 번째가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유익을 구하여서,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생명을 주고 상대방의 성장을 돕는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인간관계의 실패, 사랑의 실패는 바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얘기를 통하여서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보였습니다. 아낌없이 주지만 그러나 가장 행복한 한 나무의 이야기죠. 자,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사랑이 무엇이냐 할 때 여덟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화내지 않는다. 정말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그럼 화내지 않으면 돼요. 사랑한다는 건 화내지 않는 겁니다. 화내는 건 뭐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내는 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성내지 않는다, 화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는 화가 나야 됩니다. 화가 안 나면 있잖아요. 혹시 어떤 상황에서도 화가 안 나시는 분이 계시면 병원 가셔서 진찰 받아보셔야 돼요. 건강상 이상이 있으신 분이네요. 화가 나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인데 그 화가 무분별하게 표출되어지는 게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가 무분별하게 표출되는 건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막 화를 표출시켜버린다. 이게 문제죠. 화가 나는 건 자연스럽지만 무분별한 표출이 문제고, 또 하나는 화가 나는 건 정상이지만 그 화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화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1년이고 2년이고 그래서 어금니를 깨물면서 화를 품고 있어요. 그래서 화병이 되는 거잖아요. 화병. 이것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화가 나는 건 정상적인데 화가 너무 자주 나요. 이게 문제가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우리가 오늘 그 암송 구절에서 영어로 써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성은 나지만 쉽게 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주 내지 않는다는 뜻인데,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사랑과 분노는 반비례해요. 그래서 사랑을 하면 분노가 잦아들어요.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분노는요, 같이 가지 않습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분노는 적어지고, 사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분노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분노를 끄는 불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사랑한다는 건 쉽게 화내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하면은 쉽게 화를 안 내게 될까요? 이유를 아시나요? 그 이유는 사랑이라는 속성 속에 연민이라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 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연민이 있기 때문에 그 연민이 바로 분노를 잦아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런 예를 한번 자기 고백하는 걸 들었는데, 어렵게 이제 목회를 하면서 사모님하고 좀 이렇게 다툼이 많았었나 봐요. 이렇게 빈번한 다툼이 있었었는데, 어느 날 한 사건을 계기로 인해서 그 사모님과의 다툼이 끝나버렸대요. 그것이 이제 건 10년 이상 동안을 이제 다툼이 없이 지내왔다는 거죠.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근데 이유는 한 가지예요. 어느 날 그 다툼이 잦았던 이 부부가, 사모님이 잠을 자는데 잠자는 그 아내의 모습을 가만히 보는데 울컥하고 자기 속에 들어오는 게 그 아내에 대한 연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거죠. 잠든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가난한 집에 시집을 와서 그래 잘나지도 못한 남편을 만나서 그래도 애써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애썼던 그 사모님의 모습을 딱 보는데 진한 연민이 확 밀려온 거야. 그때부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뭐가 생겼냐면 그 사모님에 대한 깊은 연민이 생겼어요. 컴패션.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 것이죠. 그 마음이 생긴 이후로부터는요, 화를 낼 수가 없고 그리고 다툴 일이 없게 되더라는 거죠. 충분히 이만저만은 부딪힐 말이 있지만 그 연민이,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 분노를 잦아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연민은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바라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게 사랑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마음을 쓰게 되고 조금 더 내가 뭔가를 좀 기여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연민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예를 들어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아주 바쁘게 사셨어요.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그 예수님이 아주 힘에 겹도록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면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왜 이렇게 애를 많이 쓰셨냐면 이유가 36절에 나옵니다. 무리를 가만히 보시는데 불쌍했던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기사 이게 연민을 가지신 거죠. 무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데 그들은 다 목재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데 안쓰러웠던 거죠. 그 안쓰러움이 깊어지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가서 복음을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고쳐주고 치유해주는 역사를 하는 겁니다. 무엇이 사람들에게 그 찾아가게 만들었고 그들을 고치기를 원했고 치료하기를 원했고 가르치기를 원했을까요? 무엇이? 그게 사랑인데 그 사랑 속에 있는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랑의 요소 중에 하나가 연민인데 그래서 분노를 잡게 만들어요. 화내지 않고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면 있잖아요.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연민의 눈을 갖기 시작해요. 사람이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연민이 큽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커요. 그 눈을 갖는 거죠. 그 안경을 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거죠. 근데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팍팍하게 메말라 있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에게는 연민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거슬러요. 그래가지고 부딪히면서 화내고, 부딪히면서 신경을 내고, 부딪히면서 분노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사랑이 충만해요. 그게 곧 연민을 갖는 거죠. 연민의 시선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앞에 옆에 누구든지 만날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영혼을 바라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기진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다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마찬가지지만 내 이웃도 사실 모든 사람은 불쌍해요. 아무리 좋아 보이고 잘나 보이고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요, 그 이면에 들어가고 실상에 들어가면 참 안 됐습니다. 불쌍한 게 인간이에요. 그런 연민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사랑은 쉽게 분노하지 않는다. 왜? 사랑에는 연민이라는 요소가 있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요? 화내지 않는다. 혹시 미운 사람, 싫은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사랑하려고 하셔야 돼요. 의지적인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미운 사람을 통해서 분노가 줄어듭니다. 사랑을 하십시오. 분노가 줄어들고 화가 줄어드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분노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 말씀에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은 난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분이 나야 돼요. 근데 그 분이 난 것 때문에 죄를 질 거냐 안 질 거냐 그 다음에 결정이 내야 되는 건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게 뭐냐면 한 가지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그 해가 지도록 하루가 지난 그 이후에도 계속 그 분노를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예전에 어떤 마을은 이 분노심을 가지고 어떻게 집집마다 누군가의 분노심이 생길 때마다 빨간 깃발을 하나씩 걸어놨다는 거 아니에요? 언제든지 복수하겠다고? 이런 식이 되지 말아라. 그 분노를 가질 때 이게 해가 지도록 품지 않게 하라는 거죠. 화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오래 품지 않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오래 품지 않을 수 있다고요? 사랑하면 돼요. 사랑하면 그 화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화를 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의분이라 그러는 거죠. 그 의분은 지금 얘기하는 이 성내지 아니함과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종류가 다릅니다. 지금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라고 할 때 성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말하는 건 이거는 사람을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일종의 그 증오, 미움, 그 다음에 어떤 그 싫어하는 그런 부정적 감정이 지금 얘기하는 성내지 아니하며 이런 건데, 의분의 개념은 어떤 거냐면 의분은 죄와 불의에 대해서 화를 내지만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는 연민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않는 건데 이게 의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화낸다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분노를 말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의 모습 속에 보면 요한복음 2장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었을 때 성전에서 거기에 소 파는 자, 양 파는 자, 비둘기 파는 자, 돈 바꾸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근데 화를 내시면서 예수님이 채찍으로 다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둘러 엎었어요. 양을 쫓아내고 소를 쫓아내요. 그리고 돈을 쏟고 상을 엎으셨어요.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는 말을 하기를 이거를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삼지 마라. 이렇게 화를 내셨는데 이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 의분이란 무엇인지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노끈을 만드셔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때려요. 근데 때리는 게 뭘 때리는 거냐면 소와 양을 때립니다. 사람은 안 때려요. 사람을 향해서 막 이렇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때리지 않아요. 그리고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소나 양은 때리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비둘기로 확 날려보내지를 않아요.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고 얘기를 해요. 비둘기. 왜냐하면 그걸 확 날려보내면 못 쫓아.
어찌를 못하잖아. 날아가 버리면. 소나 뭐 야면 다시 챙길 수가 있지만.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이걸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의 집을 만들지 말라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의분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이성적인 마음을 가지고서 지금 감정적으로 불의에 대해서는 당연히 화를 내지만 사람에 대한 연민을 가져 그에게 교훈을 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주셨던 것은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의분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분노와는 좀 차원이 다른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사랑이 무엇이냐, 사랑한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사랑은 의분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상대방에 대한 미움과 증오에 차서 상대방을 향하여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바로 그런 것은 사랑과 역행되는 것이다. 사랑한다는 것은 성내지 않는다. 그런 화를 내지 않는다. 분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랑한다는 것은 화내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째를 얘기할 때 사랑한다는 게 뭐냐?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사랑과 악은 공존하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 사랑과 악이 공존하지 않는데 악한 게 뭐겠어요? 악한 게. 원한, 원망, 복수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도둑질, 자폭, 불륜, 사기, 폭력, 자해, 방화, 파멸 막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남녀 연인이 딱 서가지고서 야 우리 사랑하지,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 우리 가출할까? 우리 사랑하지, 너무너무 사랑해. 그래? 우리 그러면 저 집게 뭐 훔쳐올까? 우리 사랑하니까 우리 저기 가서 복수할까? 저 인간 확 사랑하니까 저 집 확 불질러 버릴까? 사랑하니까 확 죽여버릴까? 사랑하니까 막 이런 것들은 사랑이 아닌 거라는 거죠.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랑이라고 하는 그 개념, 그러니까 이런 악한 게 자꾸 부스부스 나온다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 아닌 거죠. 내 안에 죄악의 욕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속성이 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안에 악한 것이 생각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사랑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회개해야 할 모습이에요. 근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복수하고 싶고 그 다음에 어떤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랑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을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복수하는 게 아니라 용서를 하는 거죠. 왜? 복수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용서를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스데반의 죽음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죽을 때 하는 공통된 이야기가 뭐냐면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그러니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주는 거죠. 만약에 나를 향해서 돌멩이를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게 못을 받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를 뿌드득뿌드득 하면서 반드시 갚아줄 거야. 그냥 안 둘 거야.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주여 부디 원수를 갚아 주시옵소서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놈의 인간에게 벼락을 치셔가지고 그냥 확 이런 얘기 막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해요?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예를 들면 손영원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손영원 목사님 두 아들이 공산당원에 의해서 죽지 않습니까? 공산당원에 죽었어요. 그 두 아들은 장래가 촉망된 아주 잘생긴 아들이에요.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어떻게 손영원 목사님이 자기 양아들로 삼아서 키워주지 않습니까? 내 두 아들을 죽인 이 왼수를 어떤지 갚아야 되겠다.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내가 원수를 갚겠다. 막 속에서 불불 끓는 그런 게 아니라 그를 어떻게 내 양아들로 삼고 그를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식구들이 딸이 아빠 뭐 하냐. 어떻게 오빠를 죽인 저 사람을 갖다가 용서할 수 있냐고.
그 손양한 목사님 기꺼이 용서하는 거죠. 이유는 왜 그래요?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그런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수를 생각하지 않아요. 혹시 내 안에 누군가를 향한 원망이 보글보글 끓고 있다면 나는 지금 사랑의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랑한다는 것은 그 원망을 버리는 거죠. 내 안에 악한 생각은 독소인데 내 안에 그 독소를 빼버리는 겁니다. 그 악한 생각의 독소가 뭐예요?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드는 거예요. 내 몸의 신체의 장기 기능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몸의 이상현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몸에 독을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빼는 방법이 뭐냐면 사랑하는 길이에요. 사랑함으로써 내 몸에 독을 빼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2장에서 말하고 있었던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죠. 원수가 줄일 때 먹을 거를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거를 주는 것이에요. 이게 사랑하는 겁니다. 진정 사랑의 사람은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도둑도 자기 자식에게는 바르게 살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이 도둑이지만, 자신은 부정하지만 자식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악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범죄에 동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이름 하여서 그리고 범죄에 같이 끌어다니는 거죠. 나 사랑해? 사랑하지? 그러면 이거 같이 해. 라고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사랑은 악한 생각을 말리거나 거부하지 동참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악한 걸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에 악한 생각이 자꾸 들어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서 안 좋은 생각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사랑의 실패자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10번째로 얘기하는 건 뭘까요?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해서 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한다는 게 한 문장으로 나와 있는 번역본도 있습니다만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가 뭘까요?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도리에 어긋난 것이라고 사전적 의미를 얘기하는데 이 불의라고 하는 건요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에요. 행동 중에는 올바른 행동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 있습니다. 사랑은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기뻐하지 않아요. 올바른 행동을 기뻐하는 게 사랑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은 정도를 좋아하죠. 바른 길, 그리고 공의, 정의, 이거를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이 같이 가는 것들입니다. 불의는 사랑과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사랑은 불의 때문에 고통하고 괴로워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불의를 기뻐하는 자가 있어요. 누가 불의를 기뻐하는 줄 아시겠습니까? 부패한 사람들, 사랑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 불의한 자들이나 이 사랑이 없는 자들은 불의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의라는 게 주는 말초적 쾌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말초적 쾌감을 즐기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현장을 지켜보는 거를 좋아해요. 이 마음이 강팍하고 부패한 자들이 사랑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불의의 현장을 지켜보면서 킥킥대고 웃고 있는 거죠. 이걸 기뻐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불의한 생각들이나 불의한 것을 그걸 엔조이하고 있어요. 재밌어 하는 거예요. 타인의 불의를 기뻐하고 자기 안의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 있어요. 아주 타락한 자들이고 그리고 사랑이 없는 자들이며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화살을 당긴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 말씀 보면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른 말로 말하면 불의를 좋아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의를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거죠. 진리를 거부하는 자들이 불의를 좋아하고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리와 불의가 같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불의에 동참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걸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참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불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속성은 깨끗함이고 사랑의 속성은 순수함이고 청결함이에요. 사랑에는요 불결함이 들어가지를 않아요. 진정한 사랑은요 깨끗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순수하게 되어 있어요. 악한 것도 생각하지 않지만 불의도 기뻐하지 않는 게 사랑입니다.
불의는 사랑 앞에 설 수 없고 불의는 사랑과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한 모습이 있습니까? 올바르지 못한 게 있습니까? 사랑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반대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죠. 사랑은 진리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진리와 함께하기를 원하며 진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죠. 그리고 진리가 확산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내지 않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랑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사랑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를 향한, 진리를 좋아하는 겁니다. 사랑은 진리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죠. 요한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이어지는 4절 말씀에도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3절에서 얘기한 게 뭐였어요?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쁘다. 뭐가 심히 기쁘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4절에서는 뭐보다 더 기쁜 게 없다고요? 진리 안에서 행한담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게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기쁨이에요. 진정 사랑을 하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진리에 서 있는 걸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이 사랑의 표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하에 진리가 빠져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그건 허울적인 것에 불과한 것이죠. 사랑은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찾게 되어 있고요. 진리 안에 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거부하거나 진리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불의와 싸우고 진리를 위해 싸우죠. 사랑은요, 불의와 싸워요. 그리고 사랑은 진리를 위해서 또 싸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은요, 불의한 세계를 진리의 세계로 바꾸는 게 사랑이에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디에 있냐면 사랑에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랑은 진리와 함께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세상을 바꾸죠. 사랑은 어떤 세상으로? 진리 세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 사랑이 진리를 그렇게 기뻐하고 좋아하냐면 진정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게 진리고 진정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진리고 진정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진리고요. 진정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진리고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이 진리 안에서 우리 사회에 진정한 자유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이 사랑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진정 거룩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그 진리로 우리가 모든 걸 이기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모든 것을 이기는 거예요. Vincat omnia verita스라는 말이 있어요. 라틴 말로 진리가 모든 것을 이긴다라는 거예요. 결국 진리가 이기는 것이죠. 존 밀턴의 글 중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진리와 허위가 맞붙어 싸우게 하라.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진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저는 이 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실. 왜냐하면 정말 진리와 허위가 같이 맞붙어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공개적인 싸움을 하지를 않아요. 기가 막히게 진리와 비진리는요, 같이 돌아가고 있어요. 그냥 오늘날의 혼돈이 뭐예요, 사람들은? 진리가 뭔지에 대한 혼돈이 있는 것이죠. 진리와 허위와 맞붙어 싸우게 해라. 자유롭고 공개적인 대결에서 진리가 진 것을 본 적이 있는가? 없어요. 항상 진리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봤을 때는 비진리가 이기는 것 같지만은요, 일정 시간에 보십시오. 진리가 승리의 깃발을 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이기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져야 될 숭고한 고민이 뭐냐면 진리를 알기를 원하는 고민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에 대한 것을 공부하지만 이것도 뭡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에 대한 진실이 뭐냐? 사랑에 대한 진리가 뭐냐?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아닙니까? 이 고민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 진리에 대한 거룩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아주 가슴이 미어질 정도로 슬픈 사연이에요.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예.
그거 안 하고 어떤 처세술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그냥 본능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살 것인지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부분들은 우리 현실 속에서 아주 많이 나타나는 현실인데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진리가 세워지지 않으면 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 개인의 인생도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이나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역사가 서는 건 뭐냐면 진리 위에 서 있을 때예요. 뭐가 진리냐라는 건 계속 고민해야 돼요. 이 싸움을 좀 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걸 써놨어요. 짤막한 목회 노트라고 하는 것에 써놨어요. 진리로 승부하고 싶다. 이 글을 써놨습니다. 보니까 1000몇 회가 사람들이 그걸 봤는데 제 진정한 마음이죠. 뭐 연예인들의 뭐 간증으로 뭐 누군가의 뭐 어떤 이런 거로다가 사람을 현혹하려면 안 돼요. 성경적 진리가 무엇인지 가지고 이걸로 승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사랑은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진리가 아닌 것은 사랑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또 오늘 4가지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는다. 분노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그냥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내 안에 성냄은 없는지, 내 안에 원한과 복수와 가득 찬 악한 것이 있지는 않는지, 내 안에 불의를 기뻐하신 것은 없는지, 나는 얼마나 진리를 기뻐하고 있는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